아브라함 믿음의 눈을 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체면이야 조금 구겼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냐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게 많아진 거예요? 가축과 은금이 왜 많아진 겁니까? 원래도 조금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가 오라비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 삼으려고 하는 여자 오라비한테 잘 보이려고 막 준 거 아니에요. 노비도 주고 당시로서는 귀하는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많아진 겁니다. 그걸로 많아진 거예요. 그 많은 가축과 은금이 그렇게 해서 많아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이게 많다는 거는 이게 조금 우리 상식이 좀 벗어납니다. 바로왕을 속여서 그걸 받을 수는 있는데 속인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 정상이에요? 뺏겨야 정상입니다. 뺏겨야 정상이고,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애굽의 왕을 속였으니까 이건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큰 제국의 사신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왕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했는데, 준 것도 빼앗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손 하나 까딱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빨리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주셨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란까지 갔을 때, 하란을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이 길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은 당시의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도적대도 많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도적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지역을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쪽 지역이 그렇게 풍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강도짓하는 도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역도 어디냐면 이 네게브, 이 사방이라 그러는데 네게브 사막,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미디안 광야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고 내려가다 보면 왼쪽인데, 여기에 또 유명한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켄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닌다. 이게 이제 다른 별명이에요. 이 족속에 대한. 허리에 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도적대예요. 걸리면 그냥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일행이 그것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런 일을 만나서 나올 때도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뭔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됐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 같은 거 가지고 뭘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조금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으면 그건 분명히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을 때 야,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대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거짓말했죠. 망신당했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 뭐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뭐 가족이나 하인들 중에 그러는 거야. 우리 그럼 뭐하러 내려왔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스타일 구기는 거죠. 요즘 말로 보면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길이 땅이었구나.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그 땅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된 곳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창피해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은 그 탕자를 기다려준 아버지의 마음도 물론이고요.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결단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로 좀 삼아주세요. 이게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탕자가 고민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걸로 내가 끼니를 때우진 않을 텐데 잘 먹으려고 아버지 집에 간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이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구나 깨닫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를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 사랑하는 자녀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소와 양들을 비롯한 소유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다가 바로왕이 준 것도 있으니 더 많아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많아지니까.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은데 이제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지역들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유를 관리하던 목동들과 조카 롯의 소유를 관리하던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을 먹이려고 싸우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왜 이상하게 사람들은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보다 많아질 때, 부유할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부장욕을 보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뭉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넉넉히 나눠주고 베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언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때문에 뭐 붙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값을 자기가 가진 재물로 바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지를 잡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잡지 않는다는 거죠. 좀 부유하고 괜찮고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삶을 좀 승부를 보려고 그랬으면 지금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조카 아니에요, 조카. 저는 이제 큰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 돌아갔을 때 내가 너 챙기고 다른 큰아버지들 너 챙기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너 챙기고 데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뭐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목동들이 싸우는데 저놈들 안 말리고 그리고 끝까지 이럴 거냐라고 하면서 큰소리 빵 치고 너 계속 이럴 거야? 막 으름장 놓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죠. 맞습니까? 예.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가족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인데 가족이면 친족 아니에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혹시 싸운 분 있으면 회개하시죠. 잘 보세요. 예. 저는 언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해가 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친족이니 좀 다투지 말자.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뭐예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준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애국까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 나 지켜주셨다면 결국은 내가 어디를 차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제일 수지 맞는 자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조카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한 조카와 달리 아브라함은 그가 차지한 반대쪽을 가게 됐는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조카 롯이 이쪽을 가니까 자기가 그냥 할 수 없이 이쪽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너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말 할 때부터 그는 이미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일은 우리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길은 멈춰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없는 무모한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지역을,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길목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다투면서 어딘지도 모르는 캄캄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그리고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풍부한 곳이 이렇게 보여요. 그 요르단 지역에 이제 모압, 암몬 우리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모압, 암몬인데요. 이쪽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쭉 가는데 길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언덕을 이렇게 탁 넘으면 갑자기 이렇게 초원이 확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여기 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요단 우리 건너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초지가 막 펼쳐지고 막 그럽니다. 롯도 보니까 지금 이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단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
그 위에 갈릴리부터 밑에 사이까지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을 요단강인데요. 이 요르단강에 보면 동쪽은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왼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동쪽을 잘 보시면 요단강 주변으로 아르논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게 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골이 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농사를 짓고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 요단 서쪽은 또 어떠냐?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말이 광야지 굉장히 산악지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저쪽에 있으니까 다윗이 잘 죽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막 이러면서 막 울었던, 서로 마주보면서 울었는데 그 사이가 소리는 들릴지라도 가려면 엄청 골짜기를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초지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초지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하필 롯은 어디예요? 그쪽 지역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나 여기 가겠다는 거예요. 웬일이지? 수지 맞는 일이네. 그리고 이쪽을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은 한 말도 있으니까 그래 네가 우했으니까 나는 좌해야겠다. 근데 그 좌는 어디예요? 좀 약간 척박한 땅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약속의 눈으로 봤을 때나 그렇지 사실은 척박한 땅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또 가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믿고 개간하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땀 흘리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하면 수입은 어느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계산으로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꾸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다쳐서 병원비 들어가고 애가 또 사고 쳐가지고 또 치료비 물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한 400만 원씩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생활비 기본적으로 쓰니까 한 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봤을 때 2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품질 관리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믿음에서도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자, 이동 경로로 갈 때도 아브라함 일행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그 길로 갔잖아요. 롯이 딱 생각하기에 이거 다시 가봤자 뭐 여기 어차피 기근이니까 여긴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좋은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게 나중에 이제 모압인데 그 당시로는 이제 소알 지역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성읍들이 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룻기에서 나오는데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가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도 그렇고 그때 깨달은 거죠.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떠났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내 앞에 이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럴 때요. 이 온 땅에 할 때 이 모든 뭐 그럴 때 쓰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모든 생물들 할 때 이 믿음의 언어가 이 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에게 말할 때 우리가 어딜 가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땅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 어디를 선택하라 라고 한 건데 롯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선점하려고 빨리 이쪽을 달라고 그랬던 거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단어인 이 콜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축제 마지막 날에 이제 강사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쿵 했어요. 어떤 분도 정말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어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또 이런 신뢰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순결함이라는 게 어떤 정결함, 거룩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아켈라이오스인데요. 이 아켈라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혼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약속, 비전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순결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비전들을 세상의 가치관하고 자꾸 섞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자꾸 섞여요. 죄송한데 자꾸 섞여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이 비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죠. 욥의 심정이 돼서 이런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원리를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순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 그건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용광로에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러면 철은 갈았고 불순물들이 위에 뜨면 그거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에 섞여 있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위로 뜨게 되면 그거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련의 과정입니다. 금을 얻는 과정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으면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불순물들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거 걷어내면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저는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해결되진 않아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일들은 좀 있어요. 우리 함께 볼 건데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믿음의 눈을 떠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좋은 땅 롯이 차지해도 화내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